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요, 배반당하고 종으로 팔려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이 겪은 일들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만큼이나, 아니 그가 겪은 어려움보다도 요셉에게 계속해서 성경이 증언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2절 그리고 3절 5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주인까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일하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집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시험이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비뚤어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그래 내가 머나먼 타향살이에 나도 지치고 힘들어 왔는데 이제 이 지나온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상이나 받자며 쾌락을 위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먼저는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킵니다. 이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동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든 시험이 찾아오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낙심될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거절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결정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시련과 또 유혹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물리치고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로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마도 마귀는 요셉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요셉이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21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내리막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팔려가는 종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의 배반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건강을 잃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요. 또 재정이나 물질이 더욱더 악화되어서 좋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해 왔는데 산 넘어 산인 문제 뒤에 또 문제, 고난 뒤에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럴 땐 절망하기 쉽고 원망이 가득할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절망을, 고난을 경험하던 요셉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이 되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꿈보다 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리에, 사람들이 주는 소리에
마귀가 주는 낙심의 소리에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요. 오직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망각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 큰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라는 것에 있지 환경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을 통과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선한 결말과 결과를 아십니다. 그 선한 결말을 향해 우리가 완주하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고난받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도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서 종살이도 시험도 누명도 감옥도 능히 이겨내어 끝내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 넘어 고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놓여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능히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송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가 한 곡을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믿으십니까?